네, 오늘도 주 안에서 이 임바스 TV에 들어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평강이 있고 그 평강은 진리 속에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짧은 시간을 통해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어서 에스라 알죠? 에스라가 어떤 하나님 앞에 심오한 결단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예레미야 하면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씀하죠. 예,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때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것을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해요. 거짓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없이 자기 임의대로 말하는 거, 자기 생각과 자기 뜻으로 말하는 거, 그거 다 거짓입니다. 정말 바른 복음이 뭘까요? 옳은 신앙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의 영성이 있잖아요. 그거는 신앙의 인격도 있습니다. 또 성령이 임하면 또 성령 가운데서 반드시 성경 66권이 있죠. 그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말씀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런 얘기 그 당시 오늘날도 얘기한다고 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그 예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이라는 기나긴 그 세월을 큰 다른 나라의 포로로 다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화려하고 화사한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 예언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감정과 어떤 종교성에 의해서 자기의 뜻을 밝힌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준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선포해 준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진짜가 나타났잖아요. 진짜가. 예, 참 진리가 나타났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할 때는 여러분이 다른 나라로 이웃 큰 바벨론이라든가 아수르에게 모든 나라에게 포로로 가더라도 거기서 정착해서 열심히 사시고 농사도 지으시고 공부해서 쉬운 말로 공무원도 되시고 합격도 하시고 왜요? 70년 후에 나온다는 거예요. 70년 후에.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은요 조만간에 1, 2년 안에 들어옵니다. 보따리 다 풀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고국 땅으로 돌려보낼 거예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어떤 말씀이 쉬울까요? 예, 전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죠. 70년의 세월을 포로로 잡혀있다고 말하죠. 70년 후에 나온다고 그러죠. 70년 후에 해방받고 70년 후에 고국으로 온다고 그러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였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1, 2년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말을 청종하겠어요? 후자들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 얼마나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까?
거역했습니까?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집어넣기도 했잖아요. 깜빵에 넣기도 했잖아요.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복음,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이 진짜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그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오늘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신앙심과 자기 종교심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사실이 보여집니까? 그 사실을 분별합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자기 의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의 종교심과 신앙심과 자기 의에 의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은 전부 다 행위의 믿음입니다. 행위의 믿음이란 것은 어떤 면에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보면, 또 양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참 옳은 것 같으죠? 제가 행위를 거역한 게 아닙니다. 그 행위란 것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루어진 복음 안에서 그분이 나타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초월할 수 있도록, 더 인본주의, 더 도덕을 넘어갈 수 있도록, 더 윤리가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행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나중에요, 그 에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기서 무슨 말씀이었냐면, 같은 25장 11절이나 10절이나 이제 그런 내용,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아까 에레미야 25장 11절에서는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그 왕을 섬기리라고 이미 선포했죠.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너희들이 섬길 것이다. 그 예언할 때 그들은 거역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29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언약한 말씀, 이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언제 돌아옵니까? 70년이 차면 돌아온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일이죠. 근데 역사에 지나간 일이 무슨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사건 속에 그런 말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에스라가 70년이 찼잖아요. 귀국하게 되죠. 에스라도 예굽에 다른 나라에 있었죠. 야, 성경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성경이 뭐가 있겠어요? 모세 오경 위에 더 있겠어요? 말씀을 연구한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본인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으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놀라운 결단이 생긴 거예요. 결심이 생긴 거예요. 무슨 결심? 내가 고국에 돌아가겠다.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 내가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밥 먹게 생겼지만 이거 다 내려놓고 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국 땅에 가서 내가 다시 성경 말씀을 연구해 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변치 않는 말씀,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말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란 세월을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했지만 그대로 되어져서 이제 70년이 찼단 말이죠.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정말 나오고 있었어요. 나올 때에 에스라가 정말 이제 고국에 돌아오면 뭐가 있겠어요? 모든 게 다 개척이잖아요. 모든 게 다 새로운 삶이잖아요. 모든 게 고생스럽겠죠? 이미 그는 바벨론에서 먹고 살만하게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전부 내려놓고 니에미야처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 무지한 백성들에게, 어리석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어요. 와서 그거 봐보십시오. 에스라 10장 1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죄를 자복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같이 더불어 뭐합니까?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통곡합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그들이 너무 멀리 떨어졌던 거예요.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었던 거예요. 예, 오늘날 교회 다녀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마음이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요,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 아시죠?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뭔지 아세요? 마음을 바꿨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보겠다. 그걸 메타노이아, 회개가, 생명 얻는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이런 사망에서 생명 안에 거하는 이런 믿음으로 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